아멘. 자, 오늘 계시록 나갈 말씀은 계시록 19장 17절 18절 읽고 인용하는 구절은 에스겔서 40장에서 인용이 되고 39장에서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에스겔 3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성경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 단락 말씀을 한 시간을 이미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언을 다 마치고 나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즉 어디로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지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을 하셨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당연히 있죠. 이건 부정한 새의 대표가 공중 나는 새의 대표가 이제 독수리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도 어떤 때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경에 올 때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는 날짐승을 대표했지만 엘리야가 배고플 때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줬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내가 이곳으로 옮겨다 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이제 똑같은 새지만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게 쓰이는 새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 부정한 새로도 나온다. 레위기 11장 이런 데 보면 독수리나 까마귀나 뭐 부엉이 이런 매, 솔개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육식성이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양면성을 잘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9장에서 계시록 말씀이 이게 인용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9장 말씀을 중점으로 좀 첫 시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7장, 38장,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산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산이다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쉬운 산이죠. 계시록의 14장에 보면 하늘의 쉬운 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이 있고 에서의 산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산, 에서의 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쉬운 산과 땅의 일곱 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의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금 대비하느라고 이스라엘의 산, 에서의 산을 성경에서 이렇게 굳이 대비를 하고 있다. 신약의 용어로는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 짐승의 몸인 교회라 하지만 짐승의 몸인 교회도 있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교회가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두 산으로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 사이에
무툭 또는 두 무덤 사이에, 두 산 사이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것은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참 많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은 높은 산에, 사람이 개념으로 볼 때는 산과 하늘은 이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볼 때는 하늘과 맞닿은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 표현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장소죠. 그래서 이제 산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에스겔 39장 다 성경을 펴니다. 에스겔 39장 우선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곡이라는 용어를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곡이라는 말은 지명으로 말할 때는 어떤 골짜기라는 뜻이고, 인명으로 말할 때는 으뜸, 머리, 그런 뜻이에요. 왕이다 이 말이죠. 인명으로 말할 때는 으뜸이 되는 사람, 머리,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그런 뜻이고, 어떤 지명으로 말할 때는 그 왕이 지배하는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4장 때 내가 아주 상세하게 이 말씀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곡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지명으로 말할 때는 어떤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배하는 군주라는 의미도 돼요. 그 상고시대에는 어떤 지역의 지배자가, 즉 족장이나 성주가, 족장시대, 시족사회에서의 그 부족장 시대에는 그 부족이 지배하는 영역을 그의 고을로 봤기 때문에 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인명으로 쓸 때는 그 고을의 으뜸이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는 인명으로 사용됐으니까 어떤 골짜기, 어떤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는 왕에게 예언을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이 로스라는 이 말은 북방민족, 이제 야벳 족속의 후손들인데 극한 북방 땅을 고대부터 차지하고 있던 사람, 현대어로는 러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 로스, 여기는 북방 지역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메색, 현대어로는 모스크바라고 그래요. 역시 야벳의 후손으로서 역시 북방민족이에요. 그 소비에트 연방 지역, 거긴 전부 지구상에서도 북극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북방민족.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 족속은 유럽 민족인데, 유럽 민족 중에서도 서방 민족이 아니고 바닷가 민족이 아니고 북방 민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러시아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발왕 고가, 두발이라는 이 사람이 지배하던 영역은 소아시아의 동북부 지역,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키르기스 공화국 또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의, 즉
북방 지역의 지배자들을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을 대표로 기록을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왕고가 그랬어요. 고기라는 것은 북방 민족들의 지배자들이다. 그런 개념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쪽 끝에서 그 권세를 부리던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이스라엘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을 보면 북방 민족들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38장에도 보면은 8절에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런 말이 나왔죠. 그 이스라엘 산 이야기가 에스겔 37장, 38장, 39장, 40장 쭉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건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가야 만났으니까, 시온산에 가야 만났으니까 이스라엘 산 하면은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신전을 염두에 두고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전부. 그런데 극한 북방 민족이, 많은 민족이 있겠지만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세 왕이 지배하는 그 북방 전역, 그 이제 대표자로 셋을 지금 지목을 한 거예요. 지배하는 북방 민족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산으로 불러들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싼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불사르고 그럴 때는 어떤 이방 민족을 동원시킨다, 이게 하나님께서.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도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하여 군대를 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북방 민족들인데, 그 북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거기서 전쟁에 패한다, 지금 그 말이죠.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산을 치러 왔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패전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일이 계시록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한 번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고,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킬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때가 되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는 결정적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흔히들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제 이러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건 무기또산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그런데 그 무기또에서 동방에서 건너온 왕들의 군대와 귀신의 영을 통해서 천하 만국에서 불러 모은 군대가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접전을 하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이미 나왔었죠. 그것은 어떤 군대가 어떤 군대와 접전을, 세계적인 그런 대전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편을 드는 군대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스마엘, 야곱을 미워하는 그 이스마엘, 이삭을 미워하는 이스마엘 군대가 있어서 서로 이삭 계보와 이스마엘 계보가 전쟁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이슬람 계통과 세계대전이니까 이제 이슬람 계통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자손의 계통이 서로 전쟁을 하는 일에 세계 열방 강대국의 군대가 어느 편을 들고 어느 편을 들고 해서 전쟁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미 한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됐으면 이 일이 지금까지는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됐죠. 그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성경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졌다 해서 앞으로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은 여기 보면 7년 전쟁으로 되어 있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7년 전쟁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장사 지내는 얘기로 쭉 이어져요. 이 7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인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북방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 북방민족을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무기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이게 몽둥이라고 했지만 철퇴라고 하는, 철퇴가 뭔지 아시죠? 그 쇠뭉치 이렇게 끈으로 달아가지고서 힘든 장소에 빙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탁 맞추면, 그거 얻어맞으면 다 죽는 거죠. 뭐 말할 것 없이. 그런 게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여기 이제 7년이라는 것이 참 7해 동안을 불태우고, 더 내려가겠습니다. 7해 동안 이제 모든 시체를 이제 장사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노력하던 자의 것을 노력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여기 바다라는 말은 지중해 바다 동편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게 이스라엘 땅의 바로 서편은 지중해 바다잖아요. 이게 바다편에서 보면 바다의 동쪽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팔레스타인 땅이 저 남방으로 가면 애굽이고, 북방으로 지금 쭉 올라가면 이 북방 민족 있는 쪽으로 올라가게 된 건데, 거기에 통행하는 길이 막힌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기에서 그 통행하는 길이 막히려면 어떤 세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여기 못 지나가 이렇게 해야 그게 막히는 거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올 때 원래는 만주와 중국 중원 그 본토를 저희가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너희 길 비켜라 그래는 우리가 못 비켜준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받았던 거잖아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러니까 애굽길에서 러시아까지 그 남방에서 북방까지 가든 통행하든 길이 막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방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애굽을 가서 치겠다라는 빌미를 가지고서 쳐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길이 이제 통행이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막고서는 쳐들어온 북방민족을 싹 멸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다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데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골짜기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몬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 큰 무리,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아가서 8장 11장에 보면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의 포도원을 품꾼들을 두어가지고 포도원 농사를 지켜 가지고 세를 받아내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몬곡이라는 뜻은 많은 무리의 으뜸이 되는 사람을 말할 때는 하몬곡이라고 그러고, 골짜기니까 이것은 지명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다가 거기서 전멸당한 골짜기다 이거예요. 큰 무리가 북방민족이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이슬람 세력을 도와서 군대를 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골짜기가 하몬곡 골짜기가 된 거예요. 야, 원래 하몬에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여호와 솔로몬의 포도원이 하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북방민족을 싹 멸해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과 상관이 있는 걸 생각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뺏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신의 포도원을 세우고 품꾼들을 들여보냈죠. 그런데 그 포도원 원래 품꾼들이 삭슬, 솔로몬의 포도원의 품꾼들 보고 너희 농사 잘 지었으면 내가 삭 받으러 왔다 그랬는데, 삭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의 맏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포도원이 저희 것이 될 거다 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반복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실현이 된다 이 말이야. 3차 대전 했었지만 사실은 포도원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지켜야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자기 포도원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육적 장자권자들은 솔로몬의 포도원을 저희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에는 이스라엘 독립되어진 이스라엘 편을 드는 서방세계와 회교도 이슬람권의 편을 드는 북방민족이 한판 붙는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 실현된 것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져버리고 용의 나라로 그 권세가 옮겨져 가지고 중국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이스마엘 편을 들지는 않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좁은 땅덩어리를 빙 둘러싼 애굽으로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을 못 당하는 것은 왜 그래요?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영국과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아주 작은
지역적인 팔레스타인 땅을 에워싼 이스마엘 회교도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시작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확전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이 이기는 것이죠. 이삭 편이 이스마엘 편을 이기는 거예요. 야곱 편이 에서 편을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큰 음욕 교회에게 에워싸여 있고 지금 박해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음욕 교회를 멸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것이 역사상에 실현되는 상태는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 때는 그 하몬이 그냥 하몬이 아니고 바알의 하몬이었었어요. 왜 그래요?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판을 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7달 동안 그들이 무기 불태우고 7달 동안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7일부터 시작해서 7일 7절기 7년 70일에 그냥 전부. 그런데 그 중에 7달 얘기까지도 나와. 7달 전부 이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완전수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한다 그랬어요.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산에 쳐들어왔다가 다 하몬곡 골짜기에서 멸망당하고 나면 7달 동안 그들이 무기불사르고 7달 동안 그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매장하는 거예요. 그럼 매장을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 땅이 시체로 더럽혀서 부정한 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다 치워서 정결한 땅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도 엊그제 그 필리핀의 그런 불행한 어떤 자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시체가 사방에 있는 장사를 치를 경황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나 살기 바쁘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 인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견뎌낼 수 있지만 애기들은 즉시 감염돼 버리죠. 막 뭐 악한 균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역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질병이 휩쓸어 버리니까 그냥 그 사건으로 죽은 숫자보다 질병이 휩쓸고 돌아가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대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다. 계시록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시체로 더럽혀진 땅, 율법에 의하면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지난해 못 들어가잖아요. 부모가 초상이 났어도 부모 장사를 치르고 나면 성전에 바로 못 가죠. 7일 동안 정결례를 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시체라는 건 부정한 거예요. 무덤, 시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시체가 막 완전히 북방의 그 큰 무리가 이 하몬곡 골짜기에서 전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금방 장사를 하루 이틀에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건 7년 동안이나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예, 뭐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어마어마한 수가 죽어서 썩어나 자빠진다, 썩어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일 거니까 그 땅을 정결케 하려면 장사 매장이 다 끝나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7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뼈만 본다는 것은 썩어가지고 살이 다 지금 부식돼서 떨어져 나갔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시체가 막 사방에 그냥 널었는데, 하몬곡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북방민족 군대의 공동묘지가 된다, 그 말이죠. 원래는 거기가 포도원이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포도원이 그 하몬에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포도원 자리가 시체를 매장해야 되는 공동묘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오죠.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 북방민족의 공동묘지가 있는 성 이름을 하모나라 한다 그랬어요. 이 성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가 심판받아서 불살라질 때 거기가 바로 더러운 악귀에게 붙잡혔던 왕들, 장군, 장사, 부자, 뭐 자유자 뭐 등등 해서 기독교 개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몰사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성이 하몬곡 골짜기단 말이에요. 그 성이 공동묘지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하모나라 그러고, 하몬곡 골짜기다 그러면 거기는 전멸당하는 골짜기다 이거예요 거기서. 원래는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원이어야 되는데 바알의 포도원이요. 아가서에 보면 바알 하몬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삭슬 받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은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이었죠. 그 품삯받으러 예수님이 온 거예요. 왔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영적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하몬곡 골짜기에서 전멸당한 시체들을 장사시켜서 하면은 이제 시체가 다 치워지면 땅이 정결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워낙 급하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워낙 급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덜어 빼는 사람들이 시체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뺐다고 저기 보이네 싶으면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죠.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다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시체가 있으면 거기다 팻말을 딱 이게 해놓고 나서 매장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청에서 시체 묻는 어떤 부서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이제 사람들 뭐 우리나라 지난번에 이건 이제 여기서는 사람 묻는 얘기지만 닭병 돌아다닐 때 뭐 돼지병 돌아다닐 때 그거 묻는 사람들 하얀 옷 입혀가지고 저 방독면 씌워가지고 일당 저 매일 가서 이렇게 하루 1억 얼마씩 받는 뭐라고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 품삯 막 10배 줘도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내가 조금 뭐냐 이제 이러니까 20배 막 30배를 올려주고 그랬잖아요, 품삯을.
예, 하루 분장에 4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했는데도 안 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10만 원 준다고 할아버지가 가면서 막 가더니 나중에는 이걸 계속 하다 보고 막 텔레비전 이런 데서 이게 위험하다 자꾸 해서 했으니까 안 와버려. 아프다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닭이나 돼지는 때로 계속 죽어나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럼 돈을 많이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판까지는 뭐 죽을 판밖에 아니고 내가 죽는 거밖에 더 있겠냐고 갔는데 안 죽었지. 다 안전장치를 하고서 그런 일을 시키니까. 그러나 그런 일 안 켰다고 나오면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또 장의사도 아닌 장의사 노릇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청에다가 배짱 내미는 거지. 뭐 나 오늘 몸이 아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왜 싸면 아니 사람을 채워야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더 줄게 나오라고 하면 아유 그냥 맞은 건데 나간지 해가면서 멀쩡한 사람이 사실 그러는 거거든. 세상사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시체 치우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떼죽음을 당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다구리가 죽어도 그날이고 돼지가 죽어도 그날인데 우리나라 얼마나 뒤집어졌었어요. 또 올겨울에 또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야. 저기 북쪽에서 무슨 조류 독감이래나 또 왔다 가는 난리가 아니지 이제. 그러면 그 동사하던 사람들 그거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데도 다 그 동네가 그랬다 해가지고 다 갖다 치워야 되는데 그럼 마리스 주인은 다 계산해가지고 원가 얼마 들어갔다 했는데 원가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갔으면 101원 들어갔다고 신고하지 100원 들어갔다고는 신고 안 거든. 그럼 막 나라에서는 100원 내가자고 막 깎아서 하면은 그럼 100원 50전으로 하자 해서 결정을 다 어쨌든 절대 손해보고서는 그거 매물하라고 안 내주니까 그럼 나라에서는 다 돈 내고 그거 사서 그거 묻어야 되는 거거든. 왜? 사람들한테 해가 와버리면 이거는 나라가 큰일 나니까. 이만큼 뭐든지 사체가 떼죽음을 당하면 이 진짜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면 골머리 아픈 일이야 이게. 나라도 골머리 아프고 백성들도 골머리 아프고 아주.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삽을 하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 파가지고 해버리니까 간단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만 명 이게 수십만 명이 죽으면은 그걸 간단하게 이게 장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단은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나서 17절 이하로 이제 본론 말씀 여기에서 인용을 했어요. 읽어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시체를 치다 쳐도 이게 한두 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박 쳐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짐승 와서 파먹어버리고 날짐승 와서 먹어버리게 할 수 없이. 이게 매장이라도 당한 시체는 재수가 좋은 시체고 워낙에 시체가 많다 보니까 묻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어는 버려두는 시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버려두는 시체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부정한 육식성 늑대 이리 이런 것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 그런데 늑대 이리 밥 되나 하이에나 밥 되나 마찬가지지. 시체 뜯어먹는 거 마찬가지니까. 여우, 늑대, 이리 이런 것들은 사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또 특히 다른 고기보다도. 그래서 사람 옛날에 그 가난한 집 사람들은 관 없이 갖다 묻는 경우는 여우가 무덤 파고서 시체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사람 고기가 또 그 개들한테는 아마 입맛에 맞는가 보지. 참 재밌어 이런 거 읽다 보면. 각종 새와 들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잔치로. 시체를 치다 남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 위에 지금. 공동묘지로 옮겨진 하모나 공동묘지로 옮겨진 시체는 재수가 좋은 시체고 그냥 사방에 그냥 널어 있는 시체는 짐승밥이나 새밥이 되고 만다 이제 이 말이에요. 원래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시체나 그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의 시체는 공중나는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으로 준다 그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나 이세벨의 종들의 시체는 들짐승이나 공중나는 새밥으로 준다, 이 예언이잖아요. 그 말씀을 응해야 되니까 시체가 묻다 뭐 그냥 너무나 많다 보니까 7달 동안 그냥 사방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게 오죽하면은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저기 묻지 않은 시체가 저기 있네 해가지고 편말 갖다가 여기다 표시 딱 해놓고 나서는 거기 뺐다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관청에다 신고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묻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모나 골짜기에다 갔다가 공동묘지에다 갔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이제 덜어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시체들을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시체들을 독수리 밥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독수리 밥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냐면 이스라엘 산 위에 독수리 밥이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전쟁 치르면 시체 치울 겨를이 없죠. 전쟁 수행해야지. 군인들 전쟁을 수행하게 해야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장사나 지내는 일에만 한다면 뭐가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냥 급하니까 그냥 큰 부대에 파고 그냥 때로 갔다가 요즘에는 뭐라고 땅 이렇게 쭉 미는 거 그거 그냥 시체도 그냥 대굴대굴 쭉 밀어다가서 그냥 묻어버리겠지. 뭐 요새 같으면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치워도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남는 시체가 있다 이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산에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이 말 듣는 깨달은 분들은 빨리 도망 나와. 그거 뭐 어물쩡하고 있지 말고 빨리 나오셔야 돼 정말로.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시체는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해준다 했어. 차라리 하모나 공동묘지에다 갖다 장사된 시체는 행복한 시체예요. 이 시체는. 그런데 이스라엘 산 위에 준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너희는 이라는 건 들짐승과 공중난 새들이지요. 살을 먹으며 그랬는데 계시록 이제 19장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19장을 다시 갑니다. 17절 18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전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스라엘 산 위에 준비한 큰 잔치였죠. 에스겔 39장 1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들한테 행복한 날인 줄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설명하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행복한 날인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는 이게 끝나는 날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큰 그 잔칫날이 어린 양이 이제 혼인잔치 베푸는 날인데, 공중나는 새밥으로 남겨진 자들은 묻다 다 못 묻어가지고 버려진 시체들이 이스라엘 산에 있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 그 시체들이 있다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왜 저주를 한 번만 저주를 받았으면 매장이라도 해줘. 시체를 치워야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주의 저주를 갑절로,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갑절의 저주가 임한 자들은 매장도 안 해줘버려. 시체 그냥 새밥으로 줘버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 듣고도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여기가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래가면서 큰 음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은 참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밥으로 준 시체들이라는 게 다 용사들이고 세상 왕들이잖아. 그렇죠? 너희가 공중나는 새들이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이 내 상에서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스라엘 산에다 준비한 잔치상이죠.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 시간이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